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제1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제17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방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십사는 엘리야 선지자, 요단강 동편이죠.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타락한 왕 아합 왕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서 왕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내 말, my word,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왕의 나라에 그리고 온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슬까지도 내리지 아니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년, 이것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4절 25절 이하에서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기를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첫째,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드리는 엘리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그리고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의 역사를 계속 경고해 오셨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타락한 역사,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한 역사, 성공복을 받고 타락한 역사, 솔로몬이 1천 번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응답받고 세상에서 유브라데 강같이 자기의 정치력을 넓혀가고 매년마다 666달란트의 황금이 세금으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하여 777의 황금으로 말씀하지 않고 666달란트 황금을 말씀을 하시므로 기도 응답받고 넘어지는 솔로몬을, 세상의 복을 받고 넘어지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여기에 아합 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서 제16장에서 아합의 왕조, 부친이 오므리죠. 오므리 왕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BC 885년부터 약 44년간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죠. BC 885년. 이리하여 오므리가 12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아합 왕이 오므리 부친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자 22년간 통치하게 되고, 오므리 왕조가 약 40년 이상 통치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므리의 타락, 오므리가 왕에 대해서 시므리 왕을 멸절시키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죠. 오므리의 타락에 대하여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왕조보다도 타락한 오므리, 바로 이것은 시대 정신을 타락시킨 오므리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을 끌고 가는 오므리, 타락한 시대정신의 제1, 다신론의 타락, 많은 신들을 두는 타락, 그리고 두 번째가 물량주의 타락, 유물론의 타락, 맘모니즘, 우상으로 빠져버리고, 기복주의 우상으로 빠져버리고, 번영주의 우상으로 빠져버림으로써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듯이 너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네 마음은 맘모니즘에 가있다, 네 마음은 유물론에 빠졌다, 네 마음은 번영주의 우상에 빠졌다, 성공주의 우상에 빠졌다, 입술만 살아있을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세상 전통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린 자야, 너는 거짓 믿음이다, 너는 물량주의요 유물론에 빠져버린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조도 타락한 시대 정신을 유도해가면서, 두 번째가 유물론 문화를 형성해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렇게 됨으로써 짐승 문화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세 번째 시대 정신의 타락, 짐승 문화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게 됨으로써 예배하는 가정에, 저들이 제사 드리는 가정에, 자기들이 신을 찬양하는 가정 중에서 음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짐승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 정신, 벨트가 있다, 벨트가 있다, 짜이트가 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스피릿 오브 더 타임, 타락한 시대 정신을 끌고 가는 오므리 왕족. 오므리가 12년 동안 정치한 후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열왕기상서 16장에서 아합 왕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아합 왕은 시돈의 그 왕국, 페니키아 왕국이죠. 페니키아 왕국 시돈에서 자기 부인을 맞이해 왔었는데, 바로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세벨의 부친은 시돈 도시국가, 시돈 두루, 이 두로 지역, 시돈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나라 명칭이 페니키아죠.
바로 그 페니키아 나라의 왕 엣바알 왕이라고 했습니다. 엣바알, 엣 함께하는 자, 바알, 엣바알 하게 되면은 바알 우상과 함께하는 자, 이세벨이 붙인 왕, 페니키아 왕, 시돈 왕이라고도 하고 페니키아 왕인 엣바알의 공주 이세벨을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바로 그 페니키아의 우상, 시돈의 우상,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 아스다롯 우상, 엄청난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입수했습니다. 이리하여 아합 왕은 왕이 오르자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바알 신전을 건축한 것이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세라 신을 모시고 또한 아스다롯 신을 추종하는 아합 왕 이스라엘 왕후 이리하여 본격적으로 페니키아의 타락된 다신론을 입수하여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페니키아 나라를 말할 것 같으면 지중해 그 북아프리카 연안에 카르타고 도시국가를 세웠다고 했죠. 페니키아 바로 이 나라가 티니지, 오늘날의 티니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에 카르타고 도시국가를 세우고 바로 이 카르타고에서 BC 2세기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서 로마와 전쟁했을 때 한니발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페니키아 국가는 지중해를 석권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페니키아에 속한 시돈 도시국가, 두로 도시국가, 그리고 특별히 카르타고 도시국가, 이러한 페니키아 강대국이 지중해를 석권하고 있었을 때 로마가 후발주자로 마침내 등장하여 페니키아와 한판 전쟁이 붙는데 이것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말하죠. BC 264년부터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하여서 12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포에니 전쟁 결과 포에니 뜻은 페니키아 사람 이런 뜻이죠. 포에니 전쟁 결과 로마가 카르타고 이 페니키아 도시국가를 완전히 점령하게 됨으로써 로마가 승자가 되고 페니키아는 패자가 되고 말았죠. 이리하여 드디어 로마가 세계에서 제국으로 등장하는 역사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페니키아 도시국가 시돈, 바로 이 시돈 왕 엣바알의 공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와서 아합의 부인으로서 생활하며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켜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세계를 타락시켜가는 시돈의 우상, 바알의 우상, 아세라의 우상, 아스다롯 우상,
이것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영혼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을 오늘 열왕기 상서 17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파송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 앞에서 우상을 가지고 온 아합 왕, 페니키아 제국을 등에 업고 있는 아합 왕, 바알 우상을 통하여서, 아세라 우상을 통하여서, 아스타롯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아합 왕, 이세벨 왕후, 이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아합아 잘 들어라, 내 말이 없으면 네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온 다른 나라들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릿 시내가에 빨리 가서 숨어라. 그릿 시내가 바로 요단강으로 연결되는 그릿 시내가, 그곳에 가서 숨어라. 바로 숨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는 이제 순교신앙으로 들어섰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교신앙에 들어선 엘리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목숨을 다하여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첫째의 자세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입니다. 번영주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공주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량주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 신앙 가지고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가지고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 우상 가지고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긍정의 신 철학 우상으로서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합 왕가를 향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락한 베니키아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서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는 엘리야에게 순교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새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새들에게 명령하자, 까마귀에게 명령하자, 까마귀들은 줄을 이어서 아침과 저녁, 저녁과 아침 하루에 2번씩이나 엘리야를 위하여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떡을 가지고 옵니다.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 까마귀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만은 까마귀까지도 성경에는 부정한 까마귀라고 했는데, 부정한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에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이리하여 계속하여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됨으로써 그린 시냇가의 물도 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두 번째로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했다. 사렙다 과부가 너에게 떡을 준비해 줄 것이다. 사렙다 과부는 페니키아 나라 시돈 도시국가 바로 그 시돈에 살고 있다. 그곳으로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렙다 과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까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짐승도 새들도 미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교 개혁에 동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적국의 나라, 타락의 나라, 페니키아 시돈과 바로 시돈 왕이 살고 있는 아합의 장인 어른되는 왕이죠. 엣바알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세벨이 살았던 그 고향 시돈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성에 도착하자 그 성문 곁에서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 과부, 사람한 과부, 그 여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문해 봅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때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이 과부 여인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물을 가지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 사렙다 과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자 하여서 엘리야는 두 번째 주문을 합니다. 잠깐만, 이제 두 번째 요구합니다. 나에게 떡 한 덩이를 가져다 주시오. 이때에 사렙다 과부는 고백합니다.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밥을 지어 먹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애기와 죽기 위하여서 마지막 밥을 짓기 위하여 마지막 떡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에는 이미 떡은 없습니다. 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날입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과부에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러면 그 떡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의 가루, 마지막 남은 조금의 기름을 통하여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가져다 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종교 개혁 때 사렙다 과부의
순교신앙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시돈에 그렇게 우상의 나라, 바알 우상의 나라, 아스타롯 우상의 나라, 아세라 우상의 나라지만은 이리하여 우상을 통하여 세계를 제패하는 페니키아 국가를 이루어 가져가는 바로 그 가운데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 사르밧 가부, 순교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위하여서는 순교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순교 신앙, 사르밧 가부의 순교 신앙, 목숨을 건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데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에 빠져서 번영주의에 빠져서 성공주의에 빠져서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자고 하는 이러한 젖먹이 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순교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엘리야를 행하여 순교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21세기 종교개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순교신앙 기억해야 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이렇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통하여 기름을 통하여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바칠 때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을 했어. 지금 이제 중동의 온 지역에 그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이슬도 내리지 않냐는 흉년 기근의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근의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 기근. 바로 이때에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는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어. 하나님이 축복으로 양식을 주실 것을, 밀가루를 주시고 기름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흉년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도움을 통하여서 떡을 공개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계속하여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순교자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이 사르밧 가부에게 있었던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또한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아이의 네피시가 돌아오게 하소서, 네피시가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아이에게 네피시가 돌아오게 하소서,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요한계시서 17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그리고 21절 등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21절 이하를 통하여서 아이의 영혼이 네피시가 어린 애기에게 다시 돌아오더라. 네피시 영혼이 다시 들어오더라. 영혼, 네피시, 소울,
soul, 영혼이 다시 아기에게 들어오더라. 이래야 이제 아기가 다시 살아나더라. 말씀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네피시가 들어오더라. soul, 영이 들어오더라. 이리하여 어린 아이가 다시 살아나더라. 이리하여 마침내 이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렙다 가부의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여아를 살리실 때 회당장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당장의 딸인 이 어린 여아이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여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일으키실 때 이 여아이에게 분유마 영이 다시 돌아오더라. 분유마 return to this girl. 영이 다시 이 어린 아이에게 돌아오더라. 이때의 어린아이가 살아나더라.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ul, 영혼이 돌아올 때, pneuma, spirit, 영이 돌아올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라밧 가부 가정에는 범사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범사복, 그리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건강복, 범사복과 건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왕을 행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첫째, 제1장 야고보서를 통하여 5장 17절 엘리야는 기도드리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드렸다. 이리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드리는 엘리야,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 드리는 엘리야.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3단계로 가르쳐 주신 너희는 먼저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것을 엘리야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가뭄을 통하여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God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믿음으로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의를 받는다. 이신칭의로서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를 통하여 이 현장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서, 10계명을 통하여서 제적 미시와더 헤세드,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1단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바로 예수님의 1단계를 실천하기 위하여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타락된 시대의 정신을 회복시키게 하소서,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신론을 새롭게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타락한 시대 정신 두 번째 유물론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세 번째 짐승문화, 타락한 시대 정신 멸대가 있었다 짐승문화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소서. 먼저 타락한 시대 정신을 깨뜨려버리는 기도운동, 그러기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기도드리는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엘리야 선지자가 21세기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엘리야가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되겠습니까? 사르밧가우의 순교자 신앙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실 때 3단계를 통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의 역사, 성경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볼 때 기도응답 받고 타락한 역사죠. 오늘도 기도를 가르치는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기도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응답 받고 타락한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모세처럼 기도응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능력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4절 이하를 통하여 모세야, 너는 능력의 지팡이를 받았다. 그러나 그걸 던져봐라.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세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지팡이를 받았다. 내가 네게 경고하는데 그 능력의 지팡이가 뱀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뱀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장 4절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4장,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숲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야, 너 능력의 지팡이를 뱀꼬리로 만들지 말라. 뱀꼬리로 만들지 말라. 뱀꼬리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뱀꼬리가 되어서 사탄을 따르는 꼬리가 되어서 말씀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빗속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물을 반석으로부터 끌어내되 네 지팡이를 이용하면 안 된다. 네 지팡이를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네 입을 통하여서 명하라. 지팡이를 이용하지 말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지팡이로 2번 내려쳤습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내려쳤습니다. 모세는 백성으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모세는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모세, 표적을 행하는 모세, 광야에서 생수를 가져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켰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행하여 너는 반역자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24절 그리고 민수기 27장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야 너는 반역자다. 아론아 너는 반역자다. 네가 기적을 일으켰지만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너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너는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다. 이리하여 모세야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아론아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그렇게 건강했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의하여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받은 모세에게, 능력받은 모세에게, 능력받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뱀꼬리를 기억하라. 모세야 너는 뱀꼬리를 기억하라. 뱀꼬리,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 뱀꼬리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 용의 꼬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키도록 했습니다. 뱀꼬리, 이거는 빌리알의 자식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리알의 자식, 뱀꼬리, 사탄의 자식, 뱀꼬리, 사탄의 수하에 쓰임받는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짐승, 그리고 다른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종교 짐승, 거짓 선지자 종교 짐승, 사탄이 사용하는 뱀꼬리들, 사탄이 사용하고 용의 꼬리가 된 자들, 정치 짐승, 종교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사탄에게 사용당하는 뱀꼬리들입니다. 뱀꼬리, 타락한 꼬리들, 이것을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벨리알의 자식,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이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벨리알과 조화가 되겠느냐, 일체가 되겠느냐, 벨리알, 사탄의 자식들, 뱀꼬리,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솔로몬, 1000번째 드리고 기도 응답받은 솔로몬, 땅의 복을 받은 솔로몬, 지혜도 받았던 솔로몬, 유발하게 강까지 정치력을 넓혀갔던 솔로몬, 이리하여 황금이 매년마다 666 달란트로 들어오는 솔로몬의 성공, 그리고 1000명의 처와 척을 둠으로써 많은 우상을 받아들인 솔로몬, 이렇게 하여 기도응답받은 솔로몬이 첫째, 다신문을 만들어 시대를 타락시킵니다. 두 번째, 유물론,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1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1장 9절은 솔로몬이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신론, 다원주의, 우상들, 이들을 따라가더라고 말씀하면서 시대 정신을 파괴시킨, 기도 응답받고 파괴시킨 솔로몬, 이리하여 세 번째, 짐승 문화를 솔로몬이 만들어감으로써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영혼을 죽입니다. 언제부터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 응답해 주셨을 때, 바로 이것이 열왕기상서 3장 12절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받고 타락한 솔로몬, 기도 응답받고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받은 후에 타락한 사울왕, 실로 성전, 엘리가 실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때의 실로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세계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실로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있습니까? 세계의 실로 성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로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있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을 목회하는 엘리가 기도응답받고 성공하고, 엘리의 자식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들이 되었더라. 빌리알의 자식이더라. 빌리알의 자식이라고 사무엘상서 2장 12절 이어죠. 기도응답받고 나서 빌리알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성공하고 나서 빌리알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외모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에 목회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오늘 기도운동 하십니까? 오늘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어떤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가르치십니까? 그러면 실로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타락한 베델 교회를 만듭니다. 베델이 베다웬으로, 우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베다웬이 되었지 않습니까? 단 지파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단 성막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스룹바벨이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으로 타락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스가랴 선지자를 향하여 스가랴서 11장 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야, 네가 스룹바벨 성전을 향하여 외쳐라. 잡혀 죽을 양떼라고 외쳐라. 잡혀 죽을 양떼.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또다시 기도응답받고 타락하는 스룹바벨 성전, 기도응답받고 타락하는 스룹바벨 성전, 기도응답받고 다시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해방받아서 스룹바벨 성전을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세웠지만 잡혀 죽을 양떼로 타락해버리는, 기도응답받고 타락해버리는 스룹바벨 성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헤롯 성전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46년 이상 동안 만들었죠? 건축했죠? 헤롯 성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스룹바벨 성전에서 계속 정축하다가 화려한 헤롯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헤롯은 성전 건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적사하고 말았죠. 성전 건축하고 타락한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헤롯 성전은 마침내 예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강도의 소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여 응답받고 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대제사장들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예루살렘 무리들아, 너희들은 무리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예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을 기도응답받아서 세웠지만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디아스포라로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유대인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기도응답 받았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기도응답받고 성공해지자, 땅의 복이 들어오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 거짓 사도들이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 순교자의 신앙을 잘라버리고
땅을 성공주의로 번영주의로 끌고 가는 거짓 사도들을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와서 발람에게도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 이하에서 발람이 하나님의 성령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종말에까지 이르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체험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듣는 자들의 영혼을 죽여가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심판하셨습니다. 발람아, 너는 성령을 체험했지만 너는 술사다. 이것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이래야 발람을 죽였습니다. 제2의 발람이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서 또다시 교회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순교신앙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물량주의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동성애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기도응답받고 타락해가는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이세벨이 다시 두아데라 교회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함으로 두아데라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은 두아데라 교회, 땅의 복을 받은 두아데라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순교신앙을 버리고 이세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라고요? 페니키아 왕 시돈과 엘바알의 딸 이세벨, 엘바알 왕의 딸인 이세벨이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풍요의 신, 성공주의 신, 물량주의 신, 물신주의 신, 만보리전 신을 가르치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고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 기도응답 받고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지나가는 은사 운동하면서 타락한 사대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기도응답 받고 타락해 가던 모세, 기도응답 받고 성령 받고 체험했던 기도원 사사, 성령 받았던 삼손 사사의 타락, 성령 받았던 솔로몬의 기도응답 받고 타락, 이렇게 성경은 계속하여 기도응답 받고 타락했던 것을 경고하시면서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운동을 가르쳐 주실 때, 첫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첫째 기도드리는 엘리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여 계속 이스라엘에 축복하소서, 아합 왕에게 축복하소서, 아합 왕 부인 이세벨에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회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아합 왕과 이세벨을 위하여서 계속 축복하소서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써 아수르의 포로가 됐겠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을 앞당겨 갔겠지요.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앞당기겠지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단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1단계입니다. 주기도문. 그리고 제2단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땅의 복을 구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땅의 복,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의 첫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땅의 복,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두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 사랑, 용서, 사랑. 이것이 영원한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영원한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별로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땅의 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복이 아닙니다. 결론, 주기도문 결론, 사랑, 용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통하여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통하여서 용서하지 않는 자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감옥에 가두어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자를 감옥에 가두어라고 명령하시면서 감옥에 가두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1만 탈란트를 갚을 때까지 가두어라. 감옥에 있어. 이것은 영원한 감옥, 지옥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영원한 카리스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사랑, 용서.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리 방언은 살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잘되리라. 아무리 신원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땅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결론, 사랑.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 등등을 통하여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응답 받아도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번영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대 교회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결론, 사랑,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되 입술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통하여 37절 이하를 통하여서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므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두 번째가 범사복 일용할 양식. 결론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3단계 과정을 통하여 기도운동을 펼쳐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기도응답 받고 1000번째 통하여 기도응답 받고 타락한 솔로몬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기도원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세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엘리야를 통하여 종교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21세기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21세기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